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오늘이 끝나면 또 내일은 쉬는 날이죠. 내일 모레부터 개학과 입학과 여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시작될 텐데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부로 청년부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분이 부임하셨어요. 예. 그래서 부담이 좀 더 크고 그래도 시간이 좀 더 자유롭게 되니까 계약하자마자 핀방을 잡으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전화를 하니까 여러분들 제 전화 씹지 마시고 혹시나 톡을 보내면 일자가 안 없어지는지 제들이 없기를 일자 아니 일십이 더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예. 자,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죠. 뭐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또한 교회들도 참 많은데 내가 대동교회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자리 사부 예배도 내가 선택해서 왔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신앙의 길은 나의 노력 덕분이며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죽어있는 종교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땅에 있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우리 신앙을 종교의 범주에 놓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교라기보다는 그저 진리다.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진리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출발점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보니 두려운 거예요. 죽음도 눈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군가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니 두려워서 무언가를 찾게 되고 무언가를 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생각하며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사람이 선한 것을 찾고 사람이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가득 찬 사람이 자신을 살릴 만한 것을 찾고 구할 수 있고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을 찾았다고 말하면, 그리고 여기에 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세상을 속이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향해 모든 인생을 바치는 것이 어리석을 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여러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붙드는 진리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후손 또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낳게 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받았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죄인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에 있는 말씀
성경책을 보면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의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언제부터 교회에 출석했는지는 말하기 쉬워도 내가 언제부터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분명히 이 시점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돌아보면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날보다도 내가 믿고 있네라고 발견한 날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여서 과거는 이렇게 살았지만 전혀 안 믿겨졌는데 이제는 믿기로 시작했어 라고 결단하며 내 삶을 새롭게 엮어 나갔던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은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삶을 돌아보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돌아보니 문득 내가 믿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잊고 있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이라는 씨앗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던 것을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수련회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뿐 내가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모태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한 지체들도 똑같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짙어져 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 통로로 복음을 경험합니다. 간접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미디어와 매체를 통하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또한 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경험합니다. 권면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외치는 말을 듣고 권면을 받고 반응을 요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전체를 돌아보면, 구원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시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지점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한 사람이 있는 듯 보이고, 사람도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밥숟가락 하나도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사람조차도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뿐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 혹은 상담사 혹은 변호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기에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와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누가 허락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듯 모든 부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과정들, 그 역사들, 그 모든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힘껏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막 안 나왔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힘껏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한번 이 자막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힘껏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서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믿음을 힘껏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열심의 모습입니다. 더러는 이를 가리켜 책임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믿음의 은혜를 힘껏 붙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매일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지고만 있고 열심을 다해서 붙들지 못하는 현실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떤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학에 진학을 하면,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가요, 대학을 다닐 때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도서관이라는 데를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책을 빌려야 하는지도 몰랐고 거기에 가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알아서 흘러가겠지라고 하며 대학 생활을 2년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실력도 늘지 않더라고요. 그저 족보를 보면서 시험을 대비했을 뿐, 거기에서 조금씩 주워들은 것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써내려 갔을 뿐, 성적만 잘 받았을 뿐 실력은 전혀 늘지 않는 현실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 이제 3학년이 되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자.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가? 어떤 공부들을 하는가? 거기에서 실제로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실력이라는 것이 조금씩 갖추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역도 똑같습니다. 사역 현장에 발 들여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에바다 수련회나 다윗 수련회를 통해서 한 번씩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가꿔야 할 내면에 여러 가지 엉켜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역자로 세워지고 교육전사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했고 열심을 다해서 나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우리가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책들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소근육 운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나서 말도 하게 되고 뛰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혼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만약 누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월급만 축 낸다.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후배가 들어왔어요. 예전에 제자훈련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후배들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MZ세대들이 참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도로 무섭냐면 이거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라는 말을 달고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분명 합당한 일이고 연계되어 있는 일인데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굳이 저걸 나한테 왜 시키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볼 때에는 월급만 축내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과연 즐거울까? 재밌을까? 질문을 던지면 나는 회사에서 이 정도만 할 것이고 다른 여가 생활에 집중하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실력을 쌓아서 조금 더 좋은 회사, 조금 더 괜찮은 직급, 계속해서 여기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실력이죠. 실력. 내가 실력을 갖추어야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알아야 이 속에서 누군가 일을 맡겼을 때 보다 확실하게 해낼 수 있고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눈치만 보며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말씀을 누구보다도 깨달아 알기 위해 애써야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묵상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그 은혜 위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되었네 라고 생각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 속에서 아마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휘청거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휘청거리지 않는 믿음과 삶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기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늘 외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늘 외치고 있고 기도하기 외치고 있고 그 기도하기와 연계해서 금요 하늘문 기도회를 늘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또 늘 하는 말씀 하시는구나. 하는 말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서기를 노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다해야 할 열심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또 그에 합당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내가 구원에 기여한 것이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의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의미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에 그 허락하신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행위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네.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소극적 의미로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가 아니라 자랑한다는 의미이죠. 더 열심히 나가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그 복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그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였던 대목을 보면 그의 자랑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말씀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대단한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나고 돌아왔을 때 명맥을 유지하던 지파가 몇 지파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는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교회를 박해할 만큼 유대 교회에서 정말로 인정할 만한 율법학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전 이름으로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자랑하고 붙들고 있던 유대인의 율법보다도 이 율법을 완성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복된 것이기에 가는 곳마다 그것을 외칩니다. 현재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글을 써서 빌립보에도 보내고 또 에베소에도 보내고 로마에도 보내고 여러 곳에 글을 써서 보내면서 그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편지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복음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일들도 자신이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과연 은혜일까 싶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자랑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섰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은혜를 외치기를 소망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모든 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나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에바다와 다윗으로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랑이, 이 고백이 여기에 예배 시간에만 그리고 교회에서만 울려 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안 외치기가 더 힘든 곳입니다. 여기는 거룩하지 않기가 더 힘든 곳입니다. 여기서 거룩하지 않으면 당장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거룩한 모습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향한 자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서 나의 나된 것은 자랑할지 몰라도 복음이 나를 여기까지 세웠다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고백과 자랑이 우리 입술에서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리 특별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 많은 사람들이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삶을 쳐다봅니다. 그때 우리는 입술에서 외친 그 자랑의 크기만큼 또 열심히 살아가며 구원받은 우리 삶의 특별함을 보여주며 매일매일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외침을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받게 될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붙들고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은 우리는 가만히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크신 능력으로 자리하도록 말씀을 힘껏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데 싱어는 나중에 나와도 돼요. 악기팀만 먼저 나오시면 돼요. 죄송해요. 악기팀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더욱더 힘껏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삶을 자랑을 통하여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흡족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